살펴보려고 합니다. 눈을 들어 바라본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롯이 취한 행동이었습니다. 우리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본다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이 배경은 아브람과 롯이 이제 서로 떠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요, 이 그러므로라는 것에 있어서의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앞절 8절에 있습니다. 6절에 있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롯의 가족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심으로, 복을 주심으로 이들이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복이 심히 크게 임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제는 아브람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툼이 있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7절 말씀에 아브람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툰 것에 대한 것을 아브람도 알았고 롯도 알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이 다툼에 대한 소리를 들었을 때 아브람이나 롯이나 서로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한 친족으로, 또 아브람과 롯에게 있어서의 관계는 삼촌과 조카의 관계인데 이들의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는 겁니다. 다름 아니라 그들이 가진 재산이 많아지는 것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은혜와 복으로 남겨질 수 있지만, 주어지지만 때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갈등과 반목에 있어서의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람과 롯이 이러한 이 갈등을 가지게 되는 그 배경에는 아주 중요한 뿌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아브람이 눈을 들어 바라본 것이 무엇이고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본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람이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라는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롯에게만 이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구절을 살펴보면서 아브람도 눈을 들어 바라보았겠다라고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구절, 추론해낼 수 있는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인데요, 아브람이 롯에게 우리가 서로 떠나자, 너는 나를 떠나라 그렇게 말하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오늘 여기서 이 아브람이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을 조카 롯에게 줍니다. 이것은 사실 고대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아버지 뻘 되는, 아버지 역할을 감당하는 가장이 선택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람은 그 선택권을 아주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게끔 포기하고 조카에게 그 선택권을 양도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아브람은 말하기를 어떤 조건도 없이 오늘 아브람은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는 소위 통 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아브람이 무언가를 믿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구절이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통 크게 할 수 있었던 그 무언가가 그게 무엇이냐라는 거죠.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 바라본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추론하게 하는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또한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는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나는 왼쪽이든지 오른쪽이든지 난 괜찮아 라는 말입니다. 내가 어느 쪽을 택하든지 남은 쪽은 내가 택하겠다.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얻고 싶은 대로, 가지고 싶은 대로 너는 마음껏 가져도 돼. 나는 네가 포기한, 갖지 않겠다고 한 그것을 내가 갖겠다라는 말입니다. 무언가를 믿지 않는다면, 무언가 믿는 구석이 없으면 이렇게까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엇을 그는 믿고 바라보았을까? 그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신다면 좌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경험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요?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의 배경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도록 소유가 많아지게 하셨다. 이건 누가 이렇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내려와서 이렇게까지 거부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거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또 그의 아들 이삭이 거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를 거부로 그 소유가 창대해지도록 만들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서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롯에게 너가 왼쪽을 하든지 오른쪽을 하든지 어느 쪽이든지 마음대로 선택해서 가라, 그렇게 양보할 수 있는 겁니다. 네가 원하지 않는 것은 그것을 내가 하겠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이 아브라함의 가축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게 된 원인과 그 이유를 말해주는 것도 됩니다. 가축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것은 자기가 기르고 있는 자기 주인의 가축에게 더 많은 물을 먹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 많은 곳에 서로 먼저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곳에서 자기 가축을, 주인의 가축을 먹이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그것을 배경으로 한 이 본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든지 우하든지 라는 말은 네가 물이 많은 곳을 택하든지 그렇지 않은 곳을 택하든지 네가 먼저 택하라. 나는 물이 많든 적든 괜찮으니까 너는 물 많은 곳이 있다면 그래, 너는 거기로 가라 라는 그 말을 사실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나는 물이 없어도 괜찮아, 너가 물 많은 곳으로 가,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다투지 말자, 이런 것으로 우리가 다투면 되겠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유는 하나님은 물이 있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부자가 되고 가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거죠. 물이 많으면 가축이 많아지고 물이 없으면 가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물이 없어도 가축은 얼마든지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좌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곳을 가야 하느냐, 어떤 곳에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면 어디나 괜찮은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눈을 들어 바라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이런 아브라함과는 대조를 이루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조카 롯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자, 물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유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왼쪽 하든지 오른쪽 하든지 너 마음대로 택하라, 먼저 하라 라는 말은 결국은
너 물 많은 곳으로 가라는 그 말이고, 나는 물 없는 곳 가도 괜찮아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롯이 이제 눈을 들어 봐요. 요단 지역을 보니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다. 그런데 표현이 재밌어요. 무엇과 같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자, 중요한 구절이 나오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구절들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이 롯이 눈을 들어 바라봤다. 자, 여러분 여기서 좀 이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가끔씩 등장해요. 눈을 들어 바라보다. 여러분 결국 이 표현은 같은 표현이에요. 그죠? 눈을 들어 바라보다.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잖아요. 이걸 이중적 의미라고 표현하는데 왜 이렇게 이중적 의미로 표현했을까라는 겁니다. 이것은 강조예요. 그러니까 롯이 지금 무엇을 아주 유심 있게 봤느냐? 무엇을 봤겠어요, 여러분? 물이요. 물이 있느냐 없느냐를 아주 유심 있게 봤죠. 어디에 물이 많을까? 이거 선택 잘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내가 완전히 망할 수도 있으니까 잘 봐야지. 뭐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 되는 거, 돈 좀 벌려고 하면 어때요, 여러분? 눈을 부릅뜨잖아요. 지금 눈을 부릅뜨고서 어떻게 해서든 더 많이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 마음으로 오늘 이 구절을 보시면 정확해요. 눈을 들어 바라본 적. 그러니까 이 롯은요 아주 눈을 부릅뜨고 물 많은 곳, 요즘 말로 말하면 돈 되는 곳을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돈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롯이요 지금 자기가 그것을 차지하려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롯이 여러분 눈을 들어 바라보는데 그 땅이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땅 쪽인데요, 이 동쪽을 말하는데 이 땅이, 요단 지역의 이 땅이 무엇과 같았느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표현이 기가 막힌 표현이 등장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문제 하나 낼 테니까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런 구절을 어디서 창세기 1장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비슷한 거 보지 않으셨나요? 있었죠. 어떤 사건이요?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보았을 때 이 비슷한 표현이 등장해요. 그렇죠? 그 나무를 본즉,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그 나무를 본즉 어떻대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 무엇과 같아요? 딱 눈을 들어 보니, 하와가 보니 이거 참 어떻게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보면 볼수록 보암직도요. 이게 괜찮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아주 탐스러운 그런 과일로 보여진 거예요. 눈을 들어 보니,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와가 눈을 들어 그 선악과를 유독히 주목해서 보았을까? 왜 롯이 눈을 들어서 그 요단의 동쪽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땅을 그렇게 뚫어지게 바라보았을까? 탐욕이죠. 더 많이 가지려는, 그것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야만 하는 그런 집착을 가지고 지금 그걸 보는 거예요. 롯이나 하와나 그래요. 오늘 롯은 여러분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 땅, 이 요단 들에 있는 땅을 보면서 보니 그렇게 이것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롯의 눈에는요 지금 뭐만 보여요? 물만 보여요. 요즘 말로 말하면 돈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밖에 안 보이는 롯이 보니 야 이거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탁 든 거죠. 무엇과 같이 보여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게 있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다 했으니까 이거 되게 좋은 거 아닙니까? 믿음에 대한 무엇을 받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는 말은 여러분 결국 무엇을 의미해요? 에덴 동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롯이 에덴 동산을 봤습니까? 보지도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들었죠? 알고 있죠? 그런 전해져 내려오는 에덴 동산에 관한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에덴 동산은요, 뭐예요? 부족함이 없는 곳. 그게 에덴 동산의 특징이거든요. 풍성한 곳.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을 보니 무엇과 같다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다.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풍성한 곳 같아 보였다 라는 거. 다 있어 보인 거죠. 정말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저기 가면 괜찮겠다, 저기 가면 성공하겠다, 저기 가면 부자 되겠다 라는 아주 그냥 그런 것이 요즘 말로 꽂힌 거죠. 거기에다가 무엇과 같았다 그래요?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애굽 땅이란 말은요, 당시에도 찬란한 도시 문화를 대표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굽 땅과 같았다라는 말은요, 아주 화려하고 또 찬란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만들 만한 그런 도시를 이 롯이 바라본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롯이 눈을 들어 바라봤다는 것은 롯은 지금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모습인가요? 아니요, 롯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롯이 믿는 것은 물이에요. 물 많으면 되는 거예요. 돈 많으면 돼요. 그래서 돈 되는 것을 찾아보니 여기가 되겠다는 거죠. 여기 가면 돈 많이 벌겠다, 여기 가면 부자 되겠다. 그래서 롯이 지금 집중하여 주목하여 눈을 들어 바라보다라는 이중적 의미로 강조하여 지금 아주 뚫어지게나 이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만큼 롯에게는 물이, 그에게는 풍성함이, 애굽 땅과 같은 그 찬란함과 문명과 문화의 이기, 편리함,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롯에게는 중요한 믿음의 대상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롯은 물을 찾아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돈을 따라 갈 수밖에 없죠. 아브라함은요, 안 가도 돼요. 왜요? 하나님 따라가면 되니까요. 여기서부터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누구 따라가요, 여러분? 하나님 따라가요. 돈 믿는 사람은 누구 따라가요? 돈 따라가는 거죠. 아주 여러분 간단합니다. 뭐 어려운 복잡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뭐 예수님 믿는 게 무슨 뭐 골치 아픈 수학 문제 푸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알아듣기 어려운 말 듣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필리핀 잠깐 다녀왔는데요, 필리핀이 이 따갈로하고 영어를 쓰는데요, 스페인어도 많이 써요. 그런데 보통 쓰는 게 따갈로랑 영어인데 그래도 이 필리핀 사람들이 영어가 많이 대중화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식민지를 받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미국 식민지를 통해서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영어를 쓰는데, 문제는 이 영어가 따갈로식의 영어예요. 그러니까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웬만큼 한 하루 이틀 지나면 알아듣는데 도대체가 못 알아먹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냥 몇 번을 그냥 미안하다고 다시 이야기해달라 해야 겨우겨우 알아듣는 아주 희한한 말, 발음이 잘 안 들어와요. 무슨 말인지 또 적응이 되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여전히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말이 잘 안 통해요. 무슨 말인지 말이 잘 안 통하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그들하고 좀 소통해 보려고 애를 쓰는데요, 하여튼 좀 많이 좀 힘들었던 그런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조카 롯이요, 지금 그가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돈이에요. 물이에요. 그래서 돈 따라 물 따라 그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의 눈에는 그래서 여호와의 동산 같다는 것은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풍족해 보이는 곳 같다, 여기 가면 성공할 것 같다, 여기 가면 잘 될 것 같다라고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하게 된 거죠. 무엇을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바라봄으로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고, 롯은 그가 믿는 돈 따라 물 따라 그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말씀 혹시 주목해서 잠깐 보셨나요? 오늘 말씀 참 여러분 멋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롯이 이제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깁니다. 그들이 서로 떠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2절 말씀이 싹 하고 마치 플래시카드처럼 반짝하고 딱 사라지는 게 있어요. 그게 12절인데 보세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딱 이 구절이에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이것은 마치 그냥 잠깐 우리가 눈 깜빡할 새 지나가는 구절 같은 느낌이에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왜요? 하나님 따라 있는 거예요. 반면에 롯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 롯이 어떻게 되나 볼까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데요,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자, 여러분 이 구절은 좀 설명이 되지 않아도 되겠죠? 지금 롯이 여러분 한꺼번에 그가 그냥 딱 짐 싸가지고 우리말처럼 짐 싸서 이삿짐 센터 불러서 롯 소돔 땅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롯이 바로 소돔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일단은 간을 보는 거예요. 일단 간을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롯이요, 그 지역 도시들에 머무르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유심히 보는 거예요. 저기 돈 되겠나? 계속 간을 보는 거죠. 그쪽 지역까지는 왔는데, 물이 많은 곳까지 왔는데 저기까지 정말 괜찮을까 하고 아주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죽게로 나가는 게 아니라 소돔 땅으로 나가는 거예요. 조금씩 그러다가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건 놀라운 것도 아니고요,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믿는 것 따라 가게 되고 믿는 곳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오늘 말씀 보세요.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이거는 탁 하고 지나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합니다. 왜요?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는데 여러분 이게 참 재밌어요. 하나님 따라가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롯처럼 돼요. 롯이 소돔을 따라 돈 따라 물 따라가니까 결국 어디까지 이르러요? 소돔에 들어가죠. 소돔까지 이르러요. 자, 거꾸로 이 롯이 이런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 보고 하나님 따라가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디까지 이룰까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까지 이르는 거죠. 죽게 더 가까이 가면 가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얼만큼 믿느냐에 따라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모든 그의 하나님 하실 일들을 숨기지 않으세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 말씀해 주세요. 왜요? 그만큼 하나님에게는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예요? 가까운 사람, 나의 벗, 내 친구. 저는 우리 하나님에게 그렇게 불려지는 이 롯은 정말, 이 아브라함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것도 감추고 싶어 하질 않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감출 수 없다가 아니에요. 감추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비밀을 아브라함에게만큼은 이야기해 주고 싶다는 거죠. 왜요? 그만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여러분 롯은요 소돔까지 이릅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자, 소돔까지 롯이 이르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 롯이요 소돔까지 이르렀지만 오늘 말씀 마지막 이 9절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따라간 아브라함은 여러분 소돔 땅에 이릅니까? 이르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앞에 이 소돔은 아주 심히 큰 악하고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여기 크다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매우, 아주, 너무, 몹시라는 아주 강조 형태의 부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소돔에 대해서 이들이 어떤 상태였냐면 아주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 도시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절대로 소돔에 갈 수는 없죠.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아브라함을 소돔으로 이끄진 않으시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곳이니까요. 그런데 롯은 소돔에 이르러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왜 롯이 소돔에까지 이르렀을까? 당연히 돈 따라갔으니까요. 물 따라갔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돈을 믿고 물을 믿었으니까 그렇겠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돈을 믿고 물을 믿고 세상의 문화와 편리함과 이기를 믿게 된 결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범하였다는 것이 보여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대상이라는 것이 전혀 인식이 되지를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돈 따라서 돈을 믿고 세상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될 그 상황이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그게 보여요. 아, 저기 가면 죽겠구나, 저 성에 들어가는 순간 나는 끝나겠구나, 끝장나겠구나 해서 하나님 따라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두려움을 알아요. 저기 가면 죽겠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돈을 믿고 세상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그게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눈을 들어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눈을 들어 뭘 보십니까? 여러분, 부자들은 눈을 들어 뭘 볼까요? 돈을 봐요. 더 많은 돈을 벌려고요. 그러면 아주 가난한 사람은요, 돈 안 보나요? 이거 천만에요,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서 잠깐 이 마닐라에서 잠깐 일을 보고 마치고 이제 돌아오려고 할 때 잠깐 시간이 돼서 어거스틴 그 성당이 있어서 거기 잠깐 들러서 이제 보고 있는데, 5살, 6살 된 여자아이인데 신발도 없어요. 빈민가 아이인데 저한테 오더니 제 손을 잡고 흔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Excuse me, sir 하면서, 선생님 나 배고파요, 나 돈 없어요, 먹을 거 주세요, 돈 주세요. 그런 아이들이 수두룩해요. 그런데 저를 딸랑 따라다니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나 배고파요, 나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제가 그래서 사실 저는 돈도 없었고요. 제가 걔한테 그랬어요. 미안한데 나 돈 없다, 너 배고프냐? 사실 나도 배고파 하고 그랬거든요. 농담도 아니고 정말 그랬으니까요. 근데 얘는 계속 돈 달라는 거예요. 제가 안 된다고 노 했거든요. 얘가 저쪽 돌아간다 보니까 이 아이들 여러 명을 거느린 성인 남자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벌이 시키는 거죠. 가난한 아이들이, 가난한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자유로울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돈 따라가는 건 똑같아요. 돈이 전부예요. 이 조카 롯이 물 따라갔듯이 돈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가 멸망에 이르러도 이것이 멸망에 이르는 줄도 모르고 사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 따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게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전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밤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갖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돈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어디든지 상관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기에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나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면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영생을 주는 거지, 세상 따라 사는 것은 멸망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눈을 들어 내가 무엇을 바라볼까요? 하나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향락을 좇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추구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